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끔 108배를 합니다. 날씨 때문에 산책이 어려운 날이면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불교방송에서 제작한 108배 동영상을 틀어놓고 절을 하며 몸을 풉니다. 몸도 풀고 마음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7배를 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기원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자들, 아니 일반 불자는 저쳐두고라도 승려만이라도 과연 몇 %나 진심으로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 달 전 어느 이른 아침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오늘 발표할 바하비운동과 바하이 신앙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하며 집 인근 북한강 무리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진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난 후 천국 아니면 지옥. 영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찾아보라는 검색어와 함께 전단지를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외침. 전단지를 보며 한편으론 얼마나 간절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 이런 전단지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 20명이나 됩니다. 이 땅의 개신교 역사는 약 130년. 2, 3년 만에 한 명씩 재림 예수 문제로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은 물론 기독교 전체의 신뢰도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늑대와 소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아버님이 출현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릴 판입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재림 예수 문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를 하나 우연히 접한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수천 아니 수만리 떨어진 한반도, 그것도 한강변 한적한 길바닥에서 접하게 된 예수 재림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 언제 종결이 될까요? 아니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요? 정말 나 당신들이 기다렸던 예수요 라며 어떤 인물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혹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도둑처럼 나타나 언젠가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까요? 아니 이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됐든 로마가 됐든 혹은 서울이 됐든 만에 하나, 아니 만의 만배인 억에 하나 진짜 예수님이 지구 어딘가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명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서 소개한 대신문관 이야기에서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소녀를 소생시키고 또 그런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이나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슈프림 리더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재림 예수 검증위원회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학자를 불러 은밀하게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할까요? 아니 이 사람 미륵불로 시작해서 갑자기 예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젠 한술 더 떠 엉뚱하게도 이슬람인이 이슬람공화국의 슈프림 리더니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오늘 소개한다는 새로운 종교와 무슨 관계라도 있단 말인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개인적 학문적 이력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하비 운동과 바하이 신앙에 대해 처음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꼭 39년 전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의 연구원으로 막 입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입사 동기 가운데 유난히 지혜로운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툭툭 던지는 말 속에는
뭔가 새롭고도 신선한 것이 있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사춘기 이래 줄곧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나면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 두 분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 즉 불자들과 성도들처럼 서로를 개 닭보듯 할까? 혹은 서로 자신만 진리라고 할까? 그런데 그 동기왈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나면 당장 의기투합, 호용호재하며 힘을 합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하면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한 손엔 칼, 다른 손엔 코란이란 말이 떠올랐던 저에게 그는 이슬람의 창시자도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예언자였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종교, 바하이 신앙의 교인이었습니다. 신흥 종교라, 그것도 외래 종교라. 하지만 그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제가 추구한 이상,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상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가닥 빛을 찾은 사람처럼 새로운 종교에 푹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교인은 되지 않을 거야.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세상 끝까지 전한 다음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선 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1년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연구소를 미련 없이 접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키스트 입사 동기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종교, 바하이 신앙의 실체, 그리고 그 뿌리인 바하비 운동과 이슬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학 초기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소식을 마치 국내 소식처럼 생생하게 보도하는 독일 언론을 통해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저희 관심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1979년. 그러니까 제가 키스트에서 불찰주의와 일하던 시절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이슬람 혁명 정권이 이란에서 자행한 인권유린, 바로 저를 독일에 오게 한 새로운 종교 바하이 신앙에 대한 탄압과 박해의 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소식은 국내에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혹시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함마드는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분이고 이슬람은 한 손엔 칼, 다른 손엔 코란이 종교가 아니라 평화의 종교라는 소리를 듣고 이곳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슬람의 실체는 뭐고 바하이 신앙은 이란 사회에 어떤 큰 해악이라도 끼쳤단 말인가? 오늘 저희 발표엔 이러한 정신적 편력과 충격과 의문에 대해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희 전공은 사회학이었고 그를 선택한 목적은 실은 언론사 기자가 되어 보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에 출연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키스트 입사 시험에 합격, 새로운 종교를 알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전혀 꿈꾼 적도 없던 새로운 길, 학문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종교, 바하비 운동과 바하이 신앙의 출현과 역사적 전개 과정.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한때 기자를 꿈꾸었던 학자, 아니 학문의 길로 접어든 일에 평생 이 주제를 기자 정신으로 파고든 학자의 입장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이슬람의 핵심 사상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전공한 분야는 종교학, 그 중에서도 이슬람입니다. 1994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래 지금까지 대학에서 이슬람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종교학 명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한국종교발전 포럼의 설립 취지이기도 한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학자가 특정 종교를 소개할 때는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훌륭하다, 맞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러한 명제를 염두에 두고 발표에 임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하나 더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시 여러분 가운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교를 세계 종교라고 하다니 라며 속으로 의아해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난 100년 사이 전 세계 종교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표는 존슨과 브라이언이 쓴 수치로 본 세계 종교에 근거한 것으로 이런 성격의 통계 자료가 대부분 그렇듯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0년 사이에 있었던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종교 내지
이념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신론 6.54%, 불가지론 5.42%, 유심론 스피리추얼리즘 3.82%, 바하이 신앙 3.54%, 도교 3.0% 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의 추이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즉 최근 10년 사이의 동향만 놓고 보면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유심론은 하위권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이슬람, 도교, 바하이 신앙, 시크교, 자이나교가 차례로 차지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통계 자료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에 소개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 동안의 세계 종교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바하이 신앙이 63%로 2위인 이슬람의 2.74%를 0.89% 앞서고 있고 그 뒤를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대교가 따르고 있습니다. 2010년 The World Religion Database 역시 전 세계 바하이들의 숫자를 73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100년 이상 UN 회원국 전체의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은 바하이 신앙이 유일하다. 바하이는 191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빨리 성장, 거의 모든 유엔국 인구 증가율을 최소 2배 이상 추월한 종교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이슬람의 핵심 사상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할 때 저는 이슬람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계시 종교, 달리 말해 포스트 이슬람은 이미 19세기 중반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그동안 소리 없이 전파되어 오늘날엔 바티칸 시국과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군락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바하이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공개 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딱 3번, 오늘이 4번째입니다. 그중 2번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한국종교학회와 한국이슬람학회에서였고 나머지 한 번은 2016년 원불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였습니다.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 특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나라 종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인 분들 앞에서 하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국내 종교학자 가운데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은 아직까진 제가 유일합니다. 이건 또 무슨 오만방자한 소리일까요?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최근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연히 이 사실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7일, 그러니까 꼭 한 달 전, 저는 1시간 정도 되는 미국 영화 한 편의 한글 작업, 윤문 작업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원고를 다듬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못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바로 특별한 경우, 오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바비 신앙의 창시자 밥을 주제로 다룬 세계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바하이 신앙의 여명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영화 더 게이트는 검색을 해보니 지난 5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작사에서는 세계 각국 언어로 자막을 입히기 위해 번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한글 스크립트의 윤문 작업을 의뢰한 것입니다. 미국 현지 번역 전문 회사를 통해서 했으니 조금만 다듬어주면 좋겠다고 보내준 한글 번역은 그러나 초벌 번역 수준이었습니다. 그 원고를 보면서 저는 학문적 수준에서 한국어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바비 운동과 바하이 신앙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이 발표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첫 번째 발표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바하이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50년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하이교가 서방의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계층에 알려진 정도는 기원 2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평균적 지식인 계층에 알려진 정도와 같다. 즉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직접 주위에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하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종교의 출현 주기를 1000년으로 잡고 100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바비 운동과 바하이 신앙이 통과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12분, 아직 동도 트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종교,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단 60분 만에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들은 분들이 이를 계기로 바비 신앙과 바하이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도록 핵심 인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고 말입니다. 세계 종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비교 분석하다 보면 그 속에는 결국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서로 같거나 유사한 가르침. 둘째, 서로 다르거나 충돌하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전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건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입니다. 즉 모든 세계 종교가 공이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구할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힌두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에서 각각 기다리고 있는 칼키, 쇼샨트, 마이트레야, 즉 미륵불이 바로 그러한 구세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무슬림들 역시 예수가 구세주로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디나 성묘 모스크 속에 있는 무함마드 묘 옆에 재림 예수를 위해 미리 마련한 가묘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물론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은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또 한 명의 구세주 마흐디라고 불리는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아파 무슬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란의 국교인 12이맘파에서는 다른 시아파 무슬림, 순니파 무슬림과의 비교해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말세, 곧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게 될 종말의 때가 오면 이슬람 하디스에 보면은 그때는 이런 때라면서 여러 가지 증적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되면은 거짓말이 예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두인, 아랍 유목민들이 고층 빌딩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이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곧 말세가 오면 12번째 이맘 무함마드 알 마흐디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폐 상태, 지금 은폐 상태에 있다고 믿고 있는데 를 뒤로 하고 이 세상에 돌아와 악을 쳐부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이어 기독교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즉 이슬람에서는 두 명의 구세주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에게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19세기처럼 선교의 열정과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운동 사가 레오나르드는 이 시기에 펼쳐진 선교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에서 시작해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대서양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의 솟구침이 아니라 거대하게 형성된 조류였다. 그 조류는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솟구치며 퍼져나가고 있다. 그 조류의 합류, 오늘날엔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제3세계는 물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유럽까지 찾아가 그들의 재복음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한반도에 도착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세기 불과 13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19세기는 실은 천년왕국의 세기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이 폭발적인 선교 활동을 다른 각도에서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 바로 재림주의 출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시작할 천년왕국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학자라고 불리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다음과 같은 예언이 어쩌면 정말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되면 자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들 중 가장 치밀한 연구와 가장 구체적인 예측으로 가장 많은 추종자를 모았던 인물은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활동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재림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 미국 전역을 재림 운동으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혹 기대에 차서 혹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잘못된 모양이라며 윌리엄 밀러가 다시 계산에 예언한 1844년 10월 22일 기록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교인이 교회와 집과 들판에 모여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태양이 뜰 때까지도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최대의 낭망 혹은 낭망의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록 불발로 끝나긴 했으나 윌리엄 밀러가 불러일으킨 성서 연구와 재림 예수에 대한 열기는 이후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교단을 탄생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제7안식일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이 그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건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이르렀던 19세기 중엽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전개된 천년왕국 운동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시아파 이슬람의 본산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 발생한 쉐이키 운동이었습니다. 쉐이키 운동은 1820년대 초 이란에서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룬 학자 쉐이크 아흐마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고도 금욕적인 삶으로 주위의 존경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자주 마흐디의 출현과 관련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업을 위해 골기할 까임, 즉 12대 이맘 마흐디의 출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승 자료를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그 종말론적 사건이 임박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쉐이크 아흐마드는 자신이 가장 촉망하던 제자 세이드 카젬을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세이드 카젬은 시아파의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1843년 12월 31일에서 1844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세이드 카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전국으로 흩어져 약속된 분, 진정한 이맘을 찾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1844년은 이슬람력으로 1260년에 해당합니다. 이 해는 12번째 이맘이 은폐 상태로 들어간 지 꼭 1000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쉐이키들 이외의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숨은 이맘 혹은 마흐디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유언에 따라 약속된 분을 찾아 나선 쉐이크들 가운데 최초로 목적을 이룬 인물은 카젬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인 몰라 호세인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한때 잔드조의 수도였던 고도 쉬라즈였습니다. 그는 성문 입구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다소 어리나 머리에 녹색 터번을 두른 것을 보아 예언자 무함마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젊은이는 몰라 호세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단둘이 마주 앉아 신학적인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이드 카젬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약속된 분의 징표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몰라 호세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든 후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그 징표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젊은이는 이제 요셉장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네라면서 그에 대한 주석을 종이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몰라 호세인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스승에게 꾸란의 12번째 장인 요셉장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능력 밖이며 약속된 분을 만나면 그분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몰라 호세인에겐 이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칭을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주석에서 그 젊은이 세이에드 알리 무함마드는 자신이 바로 약속된 분이며 동시에 머지않아 나타날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을 준비할 소명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바합은 한글로는 문을 의미하는 아랍어로서 앞서 소개한 영화 제목 더 게이트는 바로 이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1844년 5월 23일, 즉 윌리엄 밀러의 예언으로 미국 전역이 재림 운동의 열기로 뜨거웠던 시기, 멀리 페르시아 쉬라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몰라 후세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바합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40일이 경과하는 사이에 17명의 쉐이키들이 더 찾아와 바합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바합이 몰라 후세인에게 예언한 것처럼 각자 자신의 영광과 직관력에 의지해 바합의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즉 홀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합은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8명의 최초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문자들이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이들 중 마지막으로 추가된 인물은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 자신의 믿음을 전한 파테메 옴무 살라메로서 그녀는 생명의 문자들 중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바합은 그녀에게 타헤레, 즉 순결한 영혼이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바합이 신앙의 창시자 세이드 알리 무하마드는 1819년 10월 20일 쉬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업을 가업을 하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 그는 외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세이드 알리 무하마드는 몇몇 교사로부터 약간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사들은 어린 제자의 남다른 직관력에 놀라곤 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페르시아에 위치한 항구 도시 보쉐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친척들이 운영하는 포목상에서 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탐구와 명상에 심취를 했습니다. 즉 학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25살이 되던 1844년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신의 소명을 천명한 바합은 18명의 생명의 문자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자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제자인 몰라 후세인에게는 각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으로 가서 2명의 인물, 첫째, 페르시아 황제인 무함마드 샤를 만나라. 둘째, 현지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미지의 인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지의 인물을 찾아내서 그에게 자신의 서한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샤와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몰라 후세인이 또다시 영감에 의지해 찾은 미지의 인물은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로서 가난한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던 미르자 후세인 알리 누리였습니다. 후에 바홀라우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될 그는 몰라 후세인으로부터 바합의 출현 소식과 그의 서한을 전해받은 즉시 새로운 신앙에 귀의를 했습니다. 몰라 후세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합은 생명의 문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고두스와 함께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바합은 카바 성전에서 순례자들을 향해 자신의 소명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메카의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도 자신의 소명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런 반향도 얻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쉬라즈에서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해 종교 지도자들과 행정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1845년 초 성지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바합은 주지사가 보낸 병사들에 의해 곧장 자택으로 호송되어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추종자들과의 내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바하비 운동 초기 까자르조 정부는 바하비 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방에 따라서도 주지사나 지역 원로들의 성향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울라마들의 반감과 반대가 거세지면서 상황은 차츰 악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종교 운동과 관련된 사회 역학관계가 의례 그렇듯이 이는 곧 소수 집단에 대한 탄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합이 출현했다는 소식과 그의 가르침은 갖가지 형태의 압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급기야 무함마드 샤도 이를 간과할 수 없게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학문적으로 가장 신임하던 학자 세이드 야흐야의 다라비를 쉬라즈로 보냈습니다. 바합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세이드 야흐야의 다라비,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는
3차례에 걸쳐 바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합의 거침없는 논증과 종교적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오히려 그의 추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자에게 바합을 헐뜯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자신도 이제는 바합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보낸 뒤 새로운 신앙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합은 그에게 비할 바 없는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히드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존경받던 학자 바히드는 얼마 후 결국 새로운 신앙의 길에서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1846년 9월 바합은 이스파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지사인 마누체흐르 칸 등 우호적인 지역 유지들의 저택에 머물며 잠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누체흐르 칸은 원래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는데 무슬림으로 전향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샤에게 충성을 다했고 샤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차례 바합을 초대해서 울라마들과 함께 그의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로 바합을 탐문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바합의 경이로운 지식과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바합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돕고자 했습니다. 마누체흐르 칸은 바합의 대업을 위해 자신의 막대한 개인적인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합은 그 제안은 사양하고 그 대신 페르시아 황제와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누체흐르 칸은 조심스럽게 샤의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샤 역시 자신도 바합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주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의 성사 단계에 접어들었던 바합과 샤의 만남도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총리 대신 하지 미르자 아카시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긴 자신이 신임하던 학자 세이에드 야야이 다라비의 보고를 받고 바비가 되었다면 바합의 대업을 비하하는 일은 멈추라고 지시한 샤가 직접 바합을 만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무엇보다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권력이 바합과 샤의 만남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합은 아제르바이잔 지방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한 마쿠 산성에 유폐되었습니다. 터키 러시아 국경이 멀지 않은 이 성체에 바합이 유폐된 것은 1847년의 일입니다. 바합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혹독한 추위와 엄중한 감시 속에서 그의 겨울을 나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 종교적 매력이 적대적이던 교도소장과 주민들이 가슴을 녹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총리 대신은 더욱 엄중한 감시 후에 두기 위해 바합을 보다 외진 곳에 위치한 체리크 성체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이 바합을 철저하게 추종자로부터 격리시키기는커녕 그들과의 만남을 묵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총리 대신은 1848년 7월 바합을 타브리즈로 압송해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지사를 비롯해 머지않아 샤로 등극하게 될 나세레틴 미르자 등 정계 실력자들도 배석한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사람들을 앞에서 바합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바합은 그대는 자신이 대체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선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1000년 동안 그 이름을 불렀고 일찍이 그대들이 그 이름으로 골기했으며 또 그대들이 자신이 눈으로 직접 뵐 수 있기를 그토록 갈망했고 한시라도 빨리 출현토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했던 바로 그 약속된 인물입니다. 실로 내가 엄숙히 말하노니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의 말에 복종해야 할 것이며 내 앞에 충성을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주고 이단자로 낙인 찍어 바합이 이끄는 종교운동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재판은 오히려 그에게 자신이 대망의 까임이라는 선포를 하는 극적인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바합의 당당한 기세에 혹 분개하고 혹 위축이 되기도 한 물라마들은
각각 의견도 분분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태형으로 다스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합은 발바닥에 매질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뒤 다시 체을입구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 마잔다라 지방 바다슈트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전국의 바하비 지도자들이 모여 획기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의 공식적인 목표는 바합의 구명운동이었으나 실은 이슬람 전통과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한 인물은 바로 타에레였습니다. 그녀가 대회장에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바합의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염집 유부녀가 외부 남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런 여성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바비에게도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 남성은 자신이 목을 칼로 그으며 현장에서 뛰쳐나갈 정도였습니다. 바합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이 대회를 기점으로 바하비 운동은 이른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이는 기존의 전통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울라마들의 본격적인 탄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합의 가르침에는 남녀평등 외에도 지하드 금지, 진리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 새로운 달력의 도입 등 새로운 율법과 파격적인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합을 시아파의 12번째 이맘, 즉 이맘 마흐디 출현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하비 운동의 확산을 막으려는 세력에게 그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1848년 9월 4일 무함마드 샤가 세상을 떠나고 앞서 언급한 나세레딘 미르자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새로운 샤로 등극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은 바하비들을 사회적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새로운 총리 대신 미르자 아몰 타키 깐이 있었습니다. 바합은 원래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비폭력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금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박해와 탄압에 저항하던 일부 바하비들이 셰이크 타바르시, 잔잔, 네이리즈 등지에서 정부군과 무력으로 대치하는 우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저항 끝에 그들은 모두 전사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바하비들도 결국 일부는 처형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셰이크 타바르시 요새에서 정부군과 맞서 싸우다 순교한 바하비들 중에는 몰라 호세인을 비롯해 무려 8명의 생명의 문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포된 꼬두스 역시 테헤란으로 압송되는 도중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지역 종교자들과 광분한 군중들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바하비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격심해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바하비 운동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총리 대신은 그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50년 여름 바합을 타브리즈 병영광장에서 처형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바합의 처형이 예고된 당일 타브리즈 병영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종교자들은 물론 고위 관료와 지역 유지들을 포함 온갖 종류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지에 주재하던 서양인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곳 한반도에서 천주교를 박해했던 유림의 용어를 빌리면 사문난적, 혹세무민의 수괴, 그것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문에 속한 한 인물을 처형하는 일대 사건, 그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긴 20세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샤를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었던 총리 대신이 공개 처형을 선택한 것도 보다 많은 백성에게 국가 권력의 위험을 보여줌으로써 바하비 운동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기를 놓칠 경우
바비 운동이 자칫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책상 분명 그는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당시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던 혁명의 열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도 유럽의 대사 외교관들이 있었고 유럽 대륙에도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모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바비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처형을 당할 땐 수제자까지 모두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바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반수의 생명의 문자들이 자신보다 먼저 순교를 했고 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엔 한 10대 소년이 나타나 자신도 바합과 함께 처형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미르자 무함마드 알리의 주누지, 바합으로부터 아니스라는 명칭을 수여받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법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당시 바하비들은 어차피 사형을 처해 마땅한 카피르, 즉 배교자였으므로 형리들은 그를 주저없이 바합과 함께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임무를 받은 연대장 삼 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바합은 죄가 없었고 아니스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비록 군인으로서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무고한 인물의 총살 집행을 자신의 손으로 한다는 건 천벌을 받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합에 다가가 자신에게 그 어떤 악의도 없고 그냥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대업이 진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당신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이 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바합은 삼 칸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의 의도가 순수하고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다소 위로를 받은 삼 칸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성은 3번에 걸쳐 타브리즈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르메니아 병사들이 250명씩 3차례 대오를 갖춰 라이플총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구름처럼 운집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750정의 총에서 나온 화약 연기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거쳤을 때 그들의 눈엔 바합이 보이지 않고 아니스만 밧줄이 끊긴 채 멀쩡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750발의 총탄이 모두 빗나갈 수 있단 말인가? 세이드 바합이 사라졌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겐 기적이, 당국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두려움에, 다른 한편으론 경외심에 휩싸여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바합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합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기 전 머물렀던 감옥에서 자신의 서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실은 처음 형리들이 바합을 호송하기 위해 그의 방에 갔을 때 바합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서기가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리들은 그를 무시하고 바합을 형장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바합은 감옥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힘도 내가 마지막 일을 끝내지 못하도록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요. 바합은 자신을 찾으러 온 교도소 소장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냈으니 자신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소장은 그 말에 더욱 놀라 아예 자신의 직책을 반납하고 즉시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현장을 떠난 건 아르메니아군 연대장 삼 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수행했다.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 자대로 복귀하라. 삼 칸의 아르메니아 연대를 대신해 소집된 군대는 아까잔 칸의 캄세가 이끄는 무슬림 연대였습니다. 바합은 다시 아니스와 함께 기둥에 묶였습니다. 바합은 사람들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완악한 세대여, 그대들이 나를 믿었다면 그대들은 모두 이 소년의 본을 따랐을 것이니라.
이에 아랑곳 없이 곧 발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기덕은 없었습니다. 바압과 아니스의 몸은 수백 발의 총탄으로 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압은 불가사의하게도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폭풍이 타브리즈를 뒤덮었습니다. 먼지로 가득 찬 하늘은 낮인데도 하늘처럼 밤처럼 깜깜해진 것입니다. 어둠은 먼지 구름 속에서 석양이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850년 7월 9일 이란 페르시아 타브리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로 혜성처럼 나타나 25살에 자신의 소명을 밝힌 후 짧았지만 강렬한 삶을 뒤로하고 3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바압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새로운 신앙의 출현을 종교자들과 당국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바압의 유해를 두려워했는지는 그들이 바압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압의 유해를 형장에서 끌어내 타브리즈 성 밖에 있는 해자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병을 세워 바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압의 유해는 몇몇 바비들의 노력과 타브리즈 시장의 은밀한 협조로 몰래 수습이 되어 지금은 이스라엘 하이파 카르멜 살록에 위치한 성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6여 년여의 짧은 활동 기간 중 바압은 엄청난 분량의 계시를 남겼습니다. 계시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어로 된 바얀입니다. 이 경전에서 바압은 자신을 통해 계시된 글이 약 50만 소절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만 소절은 추종자들 사이에 유포되었습니다. 50만 소절, 10만 소절이 어느 정도 분량의 계시인지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갖도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함마드를 통해 22년간 계시된 꾸란의 그 소절이 전부 합쳐서 6222소절입니다. 만 소절도 되지 않습니다. 초창기 바압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슬람 경전에 대한 해석의 형식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독자적인 가르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쿠에 유폐되어 있을 때 계시된 페르시아어 바얀 속에는 이슬람과 구분되는 바비 신앙 고유의 율법과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성에게 더 이상 베일 착용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다슈트 대회에서 타이레가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지 않고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압의 독자적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점진적 계시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신이 출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르침이긴 했지만 전통적인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전통적인 교리에선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므로 무함마드와 함께 끝났고 이러한 상태는 세상이 끝나는 심판의 날, 부활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압은 하나님의 뜻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화해 왔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인류를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직결된 것으로 바압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이어 만요즈해로 올라, 즉 하나님께서 현시하실 분이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바얀을 비롯해 그가 남긴 서한과 기도문 속에는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간구, 갈망이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것처럼 바압은 자신의 소명이 그분의 길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합이 처형을 당하고 약 2년이 흐른 뒤인 1852년 8월 15일 창시자의 죽음으로 쇠약해진 바비 공동체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젊은 바비가 어설픈 권총으로 행차 중인 나사렛인 샤를 저격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샤는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시 무차별한 박해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일반 바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레를 비롯해 지도자급 바비만 30-40명이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몰라 호세인으로부터 바합의 친서를 전해받고 즉시 바비가 되었으며 바비 공동체 최초의 전국 대회인 바다슈트 대회를 이끌었던 명문 귀족 출신 바비 바하울라도 이번에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9.4.1생 측근 유력 인사들과 러시아 공사의 구명 활동으로 처형은 면하고 다른 바비들과 함께 쉬야찰, 칠흑구덩이라고 불린 테헤란의 한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바하울라가 바비 예언한 하나님께서 현시하실 분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지하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지하 저수 시설을 개조해서 만든 어두운 감옥 속엔 바비들과 더불어 150명의 잡범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발목엔 무쇠로 만든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목과 어깨는 무거운 쇠사슬이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닥쳤던 일을 바울라는 만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테헤란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살을 파고드는 쇠사슬의 무게와 악취 때문에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다 깜빡 잠이 들면 마치 높은 산정으로부터 계곡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 그 어떤 것이 정수리로부터 가슴 위로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몸은 사지가 모두 활활 타오르는 듯했고 내 입에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라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고귀한 음성이 사방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그대가 그대 자신과 그대의 붓에 의지해 승리를 하도록 하리라. 그대에게 닥친 일로 인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대는 안전할 것이니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귀한 사람들로 하여금 골기토록 할 것이니 그들이 그대와 그대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이름을 통해 당신을 알아본 사람들의 가슴을 소생시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계시가 바합에 이어 바울라를 통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라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한 장원에서 그 사실을 몇몇 측근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이 바로 바합이 예언한 인물이자 바합 이전의 사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보편적 현시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1963년 4월 22일 바그다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은 바울라 자신이 바로 유대교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힌두교와 조로아스타교와 불교에서 각각 기다리고 있는 칼키, 쇼샨트, 미륵불이자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재림 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사적으로는 새로운 종교 바하이 신앙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19세기는 세계적인 변혁의 기운이 더욱 빠른 급류를 탄 세기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1000년 이상을 버텨온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적인 이념이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판도가 형성된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천년 왕국 운동의 열기였습니다. 수은 최재우의 동학운동, 홍수전의 태평천국난 등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됐던 천년 왕국 운동이 그를 잘 말해줍니다. 심지어 무신론적인 이념까지도
천년왕국의 옷을 입고 세계사의 무대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운동도 그것이 추구한 이상이나 추종자들의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그것이 전개된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여타의 종교 천년운동, 왕국운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 기존의 종교 전통을 모두 부정한 데 반해 새로운 종교운동은 바로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1844년 이란에서 발생한 바하비 운동을 모태로 태어난 바하이 신앙은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단 2세기 만에 세계 종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982년 발간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과 1992년, 1997년에 나온 브리테니카 영감에 따르면 바하이 신앙은 기독교에 이어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종교입니다. 최근 접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와 국토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하이 신앙이 제2의 종교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 바하의 백성들이여, 그토록 잔인한 박해와 탄압, 그러나 침묵만을 강요받은 사람들, 허나 쉐이크 타바라시와 잔잔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꿋꿋한 백성들이여, 과연 미래의 베일 저편엔 어떤 운명이 그들을 위해 숨어 있을까? 이 시는 바하비 운동과 바하이 신앙을 서방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학자 캠브리지 대학 동양어학과 이지 브라운 교수가 남긴 미래의 베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난데없이 이 시를 소개한 것은 브라운 교수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를 연관지어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1890년 유럽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바울라를 접견한 인물로서 그보다 3년 전인 1887년 페르시아를 약 1년 정도 여행한 다음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보낸 1년이란 책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호기심 많은 젊은 학자 브라운이 그야말로 낯설고 물선 페르시아로 여행을 간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실은 당국이 사교로 규정, 무참하게 박해하던 바합의 수종자들을 접촉, 그들의 자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합과 그를 하나님의 새로운 예언자로 믿고 따른 사람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허나 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합과 그 추종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상관없이 그 속에 새로운 세계 종교의 싹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를 현장에서 직접 연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실로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시 미래의 베일 속에는 그러한 브라운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천도교 창시자 수훈체제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발발한 동학운동으로 수십만 명의 동학교도가 전사하거나 처형을 당한 후 다시 10년이 정도 지난 시점, 학문적으로 탁월한 기정을 갖춘 한 영국 청년이 조선을 여행하며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학교도를 몰래 접촉해서 그들로부터 수훈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외부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목적을 이뤘을까요? 예, 저의 수중에는, 제 서가에는 이를 입증하는 적어도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1891년과 1893년에 각각 펴낸 한 길손이 전한 바합 이야기와 미르자 알리 모함마드 바합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본 한 동료 학자는 미르자 알리 모함마드, 즉 바합이 인류의 종교사나 정치사에 그 어떤 항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징조는 전혀 없다며 그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혹평했습니다. 시간이 저자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주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브라운 교수가 이 책에서 바합에게 그런 명성을 수여한 것은 역사적 상식을 거스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뿐이다. 그가 한 길손이 전한 이야기를 번역한 것은 페르시아 문학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역량을 낭비한 것이다. 동료 학자의 이 말이 옳다면 저 역시 평생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행히 그와는 달리 생각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보다 한 세대 선배인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 벤자민 조웻 교수는 브라운 교수가 전한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견해를 남겼습니다. 바하비 운동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학자의 가운데 과연 누가 옳을까요? 처음 언급한 학자의 입지는 오늘날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아니, 시는 이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해야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두에 소개한 통계자를 비롯해 전 세계 종교주의의 변화 추이를 말해주는 각종 데이터가 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운 교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저의 연구 결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소개한 벤자민 조획 교수의 제자인 레윗 캠프웰 교수에 따르면 이 조획 교수는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하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 세상에 출현한 가장 위대한 빛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로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바하이 운동은 이 세대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도 가까이 했습니다. 오직 미래만이 이 운동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그리스 플라톤 철학과 투키디데스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였던 벤자민 조엣은 18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년은 그로부터 12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사회학에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적어도 4세대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비록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알려졌지만 브라운과 조획 교수의 고향 영국에서도 바하이 신앙은 여전히 미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 땅에선 이 새로운 종교의 중요성이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물론 저와 같은 종교학자, 세계 평화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바하이 신앙 속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전과 현실적인 전략과 영적 에너지, 달리 말해 토인비가 진단한 대로 새로운 세계 종교로 발전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생각은 39년 전 제가 바하이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마하트마 간디는 바하이 신앙에 대해 인류의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간디가 지금 살아있다면 바하이 신앙에 대해 뭐라 말할까 궁금합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